증인 사도 로마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총 3번에 걸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에서 이루어지고 24장, 26장 이렇게 3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3개의 변호 중에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내용의 마지막 단은 바울이 강력한 빛과 함께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다메섹에 있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아나니아는 그에게 다시 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눈을 멀었다 다시 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겐 들려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그에게 특별하게 보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신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빛에 의해서 잃어버린 그의 시력은 영적인 시력과 함께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런 영적 체험은 교회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영적 체험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한 귀중한 체험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대한 영적 체험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또 이런 음성을 들었고 또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체험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험 자체만을 구하고 이번에는 꼭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꼭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적이 위대한 게 아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앉아있던 미문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적과 이적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과 이적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어떤 표를 보여주려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빛과 함께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너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고요? 너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없는 것을 부풀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듣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체험의 근거는 뭐냐면 그 체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체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희한한 걸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못 봤으니 못 들었으니 못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알고 듣고 배웠어요. 체험했어요. 내게 그런 체험이 더 많다면 더 많이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언하라고 주신 체험이라는 거죠. 자신의 과거 체험은 자랑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고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면 과거에 그것을 본 게 뭔 그리 대수이며 뭔 그리 대단한 자랑이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내가 그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고 다시 자기네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소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보게 한 이유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체험을 썩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체험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다른 곳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여기서 얘기하죠. 두 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의 증언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테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1절에서는 멀리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거기로 가라고 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낯설게 봐야 돼요. 이게 좀 뭐가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쳐보자는 말이죠. 그 사람은 누구 전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입니까? 불교 신자 전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스님이다가 이제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불교의 어떤 문제점들, 잘못된 점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되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천주교인 전도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교에 심취하고 스님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 목사가 됐어요. 그럼 누구를 전도하기가 쉬워요? 불교 신자 전도하기가 쉬운 거죠.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은 누구를 자꾸 전도하려고 합니까? 신천지에 자기처럼 있었던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면은 사실은 어디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이 맞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 교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파 교육을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는 게 상식적이에요? 유대인에게 보내는 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라고 그게. 우리 너무 자꾸 성경을 바울이 그냥 이방인한테 갔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그게 당연하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한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같이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같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 또한 바울의 회심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을 것이고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을까 궁금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랑 같이 저렇게 하던 놈이 뒤통수를 치고 배반했을 수 있을까? 분노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도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이 가서 내가 이렇게 옛날에 유대인으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변화됐다 얘기하면 딴 사람들은 저거 뻥치네, 거짓말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을 잘 알고 유대인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내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다가는 그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로마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뭔가 그 신앙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을 뭔가 버리거나 억압하는 태도를 취하면 지배자에 대해서도 가차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반란과 반역이 이 유대 땅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도 자기 로마 신을 그들에게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고 로마의 곡물도 바치고 로마가 시킨 대로 다 해. 그 대신 너네들 신앙은 지킬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된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굉장히 독특한 그 민족이란 말이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잘못된 점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했다가는 바울이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덜 위협적인 이방 땅으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도 잘 알 뿐 아니라 태어나기를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헬라 지역 또 이방인에 대한 습성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 전에 이제 천부장한테 이제 헬란 말로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놀라냐면 너무 그 말이 유창해서 그래요. 헬란 말이 유창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배워서 하면은 그 김치 발음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그냥 한국적인 토속 발음으로 영어를 하게 되니까 아, 이 사람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너무 그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갖고 그 기회를 줍니다. 뭐 거기 유대인이 나 좀 뭐 말할 기회 좀 주시오 하면은 주겠습니까? 그래서 총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작은 도시가 아닌 소읍 도시가 아닌 큰 성 다소 사람이다. 다소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말할 기회 좀 달라. 헬란 말로 하니까 놀라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얼마나 바울에게 위험한 도시입니까? 바울이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일부러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무릅쓰고 온 것이지 일부러 예루살렘에 죽으러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왔다면 그것은 자살행위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자기에게 생기는 위협을 또 목숨을 위협하는 그 행동 또한 내가 이겨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죽을 것이 명백한데 거기에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이제 보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런 소식은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총부장은 외국어로 진행되는 지금 이 말에 지금 히브리 말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말로 진행되는 얘기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난동을 치며 바울에게 달려들자 24절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채찍질하여 고문하여 밝혀내려고 합니다. 고문당할 상황이 되자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시민권을 꺼내듭니다. 이미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이 큰 도시 다소의 시민이라고 밝혔지만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결박하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자 천부장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도 딱 티가 났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겉으로 티가 나는 그런 행색을 항상 하고 다녔는데 바울의 행색은 초라했고 소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천부장은 놀라서 28절에 자신은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떠냐? 묻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최소한 바울의 가족이나 선친 중에 로마 당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나 로마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지금 현직의 높은 관리가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필요 없이 맞거나 고통을 자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지 않고 바울을 안전하게, 그것보다는 안전한 이방인 선교로 돌리듯이 바울 또한 일부러 고문을 당하거나 일부러 고통 속에 자신을 밀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하거나 일부러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합리적이고 신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의 선교 루트는요, 대부분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이 선교 여정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왜 갔나, 그 다음에 여기 왜 갔나,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도시로 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도시로 가라, 이렇게 간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 생각에 딱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행하기도 편하고 모든 길들이 참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을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간 지역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그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는 대로 가는 거죠. 전혀 모르고 치안이 불분명한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분명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성 또한 같이 균형 잡아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들어온 업체들, 이제 공고를 내서 들어온 업체들이 있어요. 뭐 한 6개 업체들. 그거 쭉 펴놓고 제가 뭐 한 군데마다 다 손 올리고 기도하면서 여긴가? 여긴가?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뭐 그렇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좋은 업체인지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공사한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과 맞는가, 합리적인 가격과 교회가 원하는 기간 가운데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가면서 맞춰가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기도도 물론 하죠. 하나님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합리적인 생각과 이 기도가 같이 항상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비용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막 했다가는 기초만 했고 위에는 짓지도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하러 로마 시민권을 내세웁니까? 그냥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면 기도하면 뭐 옥문이 열리고 그럼 나오면 되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항상 믿음 좋다는 게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주님이 주신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함께 균형 있는 길을 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교회를 나중에 재건축해야 된다. 근데 얘기하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1,000억 작정하고 그냥 뭐 공사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막 밀어붙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무작정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가 보이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도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 이성을 압도하거나 이성이 믿음을 압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또 지혜와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 나갈 때 바울이 했던 사역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고 때로는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 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러신 것임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전하는 과정이 무모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전해야 되고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무모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길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경험과 생각을 통해 주님의 참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